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야구에는 역사가 오래될수록 명예의 전당이라고 하는 곳에 있어서 선수들 중에서 정말로 그 시대를 풍미했던 사람들의 어떤 기록과 또 사진과 그 사람들의 어떤 기념품들을 전시해 놓고 있습니다. 미국의 메이저리그는 그래서 100년이 넘는 기간에 수많은 선수들의 어떤 기록들이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게 되죠. 이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는 것은 사실 그래서 쉽지가 않습니다. 북미에 있는 기자들과 또 선수 관계자들이 모여서 투표를 해서 90% 하여튼 굉장히 높은 득표율이 돼야지만 그 명예의 전당에 들어갈 수 있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저한테 로마서 16장은 약간 명예의 전당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 로마서 16장에는 무려 30명이 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감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고 또 그들의 업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초대교회의 명예의 전당에 올라갈 사람들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3절과 4절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듯이 브리스길라가 부인이고 아굴라가 남편입니다. 성경에서 딱 두 군데에서만 아굴라가 먼저 나오고 나머지 모든 부분에서 브리스길라 아내의 이름이 먼저 등장을 하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브리스길라가 교회 내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아굴라 남편도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섬겼겠지만 아굴라는 좀 더 생업을 위해서 조금 더 시간을 할애했던 반면에 브리스길라는 더 생업보다는 교회를 더 열심히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이 두 부부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지 나오지 않아요. 장로인지 집사인지 아니면 어떤 목회자 역할을 설교자 역할을 했는지 그 어떤 교사의 역할을 했는지 아무것도 이렇게 나오지 않는데, 근데 그들이 행했던 사역들을 쭉 보게 되면 저는 장로란 생각이 들어요. 그들이 했던 모든 사역들은 교회를 세우고 아굴라라고 하는 아굴라와 또 브리스길라가 교회 각각의 도시들마다 교회를 다 세워가면서 또 목회자들에게 또 도움이 되는 일들을 다 감당하고 동력자가 되어지고 또 신학적으로도 탄탄한 것들을 봤을 때 이들의 사역은 요즘으로 얘기하면 장로님들과 거의 흡사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만큼 그들의 사역은 정말로 초대교회 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했어요. 때문에 그 20주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가장 먼저는 우리가 바나바를 놓고 마지막에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놓으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돕는 사람의 주제는 뭐였어요? 주인공이 아니지만 그 주인공을 돋보이게 하는 존재들. 사실 우리들이 다 돕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바나바와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두 돕는 사람들의 가운데 누가 있을까요? 바울이 있죠. 바울이라고 하는 주인공을 세우면서 그를 당대의 최고의 사도로 이끌어갔던 사람이 바나바였다고 한다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 사역을 돕고 지탱해주고 마지막까지 함께했던 사람들이 바로 브리스길라 아굴라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주인공, 그 주인공을 돕는 사람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마지막 설교로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로마서 16장 4절 상반절에 보면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바울에 계셔서 어떻게 보면은 삶의 동반자요 영적인 가족과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이 처음 만났던 것은 사도행전 18장이죠. 18장에 보면은 고린도에서 만나게 되죠. 당시 바울은 어떤 상태였냐면 아테네라고 하는 이 어떻게 보면 우상들이 판을 치고 있는 가장 영적으로 타락한 도시라고 할 수 있는 그 도시에서 사역을 마치고 심신이 극도로 어떤 지치고 또는 두려운 그런 마음의 상태로 고린도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역시 만나게 되는데 그 부부 역시 어떻게 오게 되냐면 로마 황제가 로마 안에 있는 유대인들을 추방을 해요. 그 당시에. 잠깐 추방령이 있었는데 로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재산을 다 놓고 몸만 피신을 가야 됐던 아주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추방령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전 재산과 삶의 터전을 다 잃고 쫓겨나서 고린도로 오게 된 난민들이었습니다. 인생에 어떻게 보면 가장 춥고 외로운 벼랑 끝에서 이들은 장막을 만드는 그런 생업, 텐트 메이커라고 하죠. 그 생업을 같이 하면서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게 됐죠. 서로 유대인이라고 하는 연대가 있으면서 서로가 또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을 같이 공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같이 먹고 같이 입으면서 어떤 삶의 무게를 함께 짊어지는 그 동반자가 되었던 것이죠. 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의 어떤 동고동락 이후에 바울이 다시 한번 전도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수리아로 떠날 때에 이 부부는 과감한 결단을 내립니다. 자신들도 따라가는 것이죠. 지금까지 1년 6개월 동안 자신들 해왔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바울을 따라서 같이 배를 타게 됩니다. 또한 이들의 동행은요, 바울 생애의 마지막까지 계속 이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훗날 바울이 춥고 어두운 로마의 지하 감옥에 갇혀서 이제 순교하기 얼마 전에 순교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디모데 후서를 쓰면서 유언을 남기죠. 대마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동역자들이 자기를 떠나갔고 버렸고 자기가 얼마나 지금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에 대해 쓰고 나서 바울이 가장 먼저 안부를 묻는 사람들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습니다. 가장 먼저 찾는 사람들이었고 가장 그리워하면서 불렀던 이름이었죠. 처음 이제 고린도에서 만난 이후부터 그 순교하기 직전까지 이 부부는 평생을 바울과 함께 그 생사고락을 함께하며 진정한 영적인 가족이 되어 주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 로마서 16장의 4절의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많은 상황도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생명의 위급함을 느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겠죠. 그 중에서도 몇 번은 브리스길라 아글레가 같이 있었겠죠. 때로는 같이 없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면 그를 살릴 수 있을까? 자기들의 대신 자신들의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하면서 바울을 살릴 수는 없을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흔히 목을 내어놓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할 때는 어떤 뜻으로 사용하죠? 보통 우리들이 사용할 때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최선을 다하는 일에 목을 내어놓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이 일에 목숨을 걸었어. 정말 목숨을 건 건가요? 아니죠. 정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혹은 목숨 걸고 지켜야 해 이거는 할 때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미를 거기에 목숨이라고 하는 표현에 부여를 합니다. 하지만 1세기 지금 시대가 아니라 1세기 고대 사회에서 목을 내어놓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최선을 다한다는 비유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 처형당할 위험을 감수했다.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표현인 것이죠. 이것이. 이 부분은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실제로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삼는 역할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제 이 부부가 자신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았다고 할 때 우리가 학자들이 추측을 하기로는 사도행전 19장이었을 것이다라고 많이 추측을 하거든요. 그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에베소 폭동 사건이 있었습니다. 에베소에서 풍요의 여신의 아데미를 섬기고 있었죠. 아데미, 풍요의 여신, 또 사냥의 여신 등등으로 이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여신인데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아주 큰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그곳에서 은장색이었던 데메드리오가 이제 사람들을 선동을 해서 폭동을 일으키죠. 그 주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은장색 데메드리오는 은을 세공하는 사람이었죠. 근데 이 은을 세공하는 주된 세공이 뭐였냐면 아데미 여신의 신상을 만들고 세공하는 일이었는데 바울이 사람들을 만나자마자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즉 데메드리오가 자신의 손을 깎고 빚어가지고 만든 이 우상, 이거는 신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참된 신은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질 수 없다라는 그런 복음을 전하니까 이 에베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믿게 되고 따르게 되고 그러면서 뭐를 멀리하게 됐죠? 아데미 여신을 멀리하면서 가지고 있던 더 이상 이제 아데미 여신의 신상을 살려고 하지 않는 거죠. 과거에 우리 고대 사회를 보게 되면요. 신상은 단순히 그냥 장식도 아니고요. 믿음의 대상을 그냥 모시는 것도 아니고
신상은 하나하나가 신성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우상은, 이 신상이라고 하는 이 우상은 많으면 많을수록 뭐예요? 좋은 거예요. 집안에 100개, 1000개 많으면 많을수록 그 신의 축복을 더 많이 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돈이 생길 때마다 아니면 정말 차곡차곡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꼭 이제 신상을 샀었는데 더 이상 살려고 하지 않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매출이 급감하게 되는 거예요, 매출이. 데메드리오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일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매출이 급감하니까 생계가 위험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폭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죠. 바울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성난 폭도들이 광기 속에서 훗날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그러니까 수많은 폭동들이 그 중에 그러니까 물론 이제 데메드리오와 은장색들이 시작을 했지만 에베소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들어오니까 뭔지도 모르고 나중에는 뭔지도 모르고 가니까 따라갔던 사람들 에베소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둘러싸고 그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얼마나 두려웠으면 바울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런 고백을 하겠습니까?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많은 이들이 두려워 숨고 도망갈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의 곁을 지켰죠. 그들은 에베소에서 쌓아올린 자신의 모든 사업 기반과 또 전 재산, 심지어 생명까지 총동원해서 기꺼이 바울의 방패막이가 되어주려고 했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바울이 호밀로 남겨진 상황에서 이 부부는 바울의 생명을 지켜내는 어쩌면 최후의 보루가 되었던 것이죠.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여러분 어떻게 자신의 생명조차도 아끼지 아니하고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그의 목숨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들의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이게 쉽지 않죠, 여러분. 단순히 인간적인 어떤 의리, 사랑, 동정심 이런 마음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도 누군가에게 동정심이 있을 수 있고 의리, 정말 평생 같이 갈 수 있을 것 같은 어떤 의리, 어떤 누군가를 정말 내 생명을 놓고 또 사랑할 수 있는 어떤 사랑, 그런 것들 우리도 다 가지고 있잖아요.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생명을 내어놓을 정도로 어떤 사람, 특히나 타인을, 그것도 성인이 다 돼서 일하면서 만났던 누군가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는 것은 사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 부모와 자식이라고 하는 관계, 특수한 관계 속에서도 쉽게 나오지 않죠. 한 100이면 한 번 나올까 말까? 1000이면 한 번 나올까 말까? 아니면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인류의 그 사랑 가운데 정말 한순간에 불타오르는 사랑 있잖아요. 이거를 주체하지 못한 사람. 그럴 때 한 번 가능한 상대방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는다는 것은 그럴 때나 정말 가능한 일입니다.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이상하게도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를 쭉 보게 되면요. 그렇게 힘든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죽는다는 것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너무 힘든 일이고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이 누군가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는 일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 유독 기독교는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이 종교 안에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것일까요? 예를 들어서 3세기에 알렉산드리아에는 어마어마한 대역병이 일어나게 됩니다. 키프리아누스 역병이라고 하는데 이 역병이 창궐하게 돼요. 정말 무서운 이 전염병으로 해서 길거리에 시체가 그냥 널려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길을 가면 그냥 죽은 사람들이 그냥 길가에 아무도 치울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만지면 자신들도 옮기게 되니까. 심지어 당시의 어떤 고대 문헌들과 기록들을 보게 되면 가족을 버리고 다 도망갔어요. 내 아버지, 어머니, 내 아들들, 내 동생, 형, 내 가장 사랑하는 부인, 남편을 버리고 도망갔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달랐어요. 모두가 다 도망가고 있었던 그 상황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피하지 않고 오히려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시신들을 수습하고 병든 자들을 다 모아서 병간호를 하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초대교회 성도들도 많이 또 병에 걸려서 돌아가시게 되겠죠. 목숨을 잃는 일들이 허다했습니다. 그들은 죽어가는 형제와 이웃들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는 것을 결코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 역병이 다 끝나간 이후에 여러분 놀라운 일이 생겼는데요. 당시에 로마 사회에서 기독교 인구가 전체의 0.001%가 정말 소수였거든요. 로마 전체에서. 근데 이 사건 이후로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기독교가. 살아남은 사람들이 죽음을 무릅쓰는 자들이다. 사람을 위해서 소문을 내게 되고 본인들도 이제 믿게 되고 그때 살아난 사람들을 통해서 기독교가 알려지고 결국 이제 로마 전체가 기독교가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배경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중세가 지나가는 상황에서 흑사병이 유행했을 때 루터가 있었던 비텐베르크 교회라든지 아니면 칼빈이 있었던 제네바 교회 아니면 치빙글리가 있었던 취리 교회라든지 이런 교회들 종교개혁자들이 있었던 교회들은요 결코 외면하지 않았어요. 흑사병에 걸려서 사람들이 그 당시 다 죽어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뭘로 했냐면 병원처럼 개방을 했어요. 병원처럼 개방을 해서 그 당시에 루터 같은 경우 어떻게 했냐면요. 그 비텐베르크 지역에 흑사병이 딱 들어오자마자 교인들한테 도망가라고 했어요. 여러분 도망가십시오. 생명을 보존하십시오. 단 목사들 다 남으시고 장로님들 다 남으시고 의사와 간호사들 다 남으십시오. 나머지는 도망가도 됐습니다. 안정화되면 그때 오십시오. 그래서 그 당시에 정말 많은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또 흑사병에 돌아가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만 더 소개할까요? 6.25 전쟁 당시에 전남 신안 일대에서 수많은 교회를 개척했던 분이 계십니다. 섬마을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윤준경 전도사님이신데 6.25 당시 공산군이 섬을 점령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녀는 마침 육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도망갈 수 있었죠. 하지만 그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양떼와 교역자들이 그곳에서 죽게 생겼는데 나 혼자 살 수는 없다라고 말하시면서 배를 타고 다시 섬으로 들어가셨어요. 결국 교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공산군의 총탄을 막아서면서 순교하게 되시죠. 사랑하는 영적인 가족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은 것입니다. 도대체 기독교 역사에 정말 제가 얘기하지 않았지만 너무나도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토록 많은 바보 같은 일들이 그런 헌신들이 이루어진 것일까요?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위대한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이겠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이 말씀 그대로 어떻게 하셨죠?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친구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친히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요한 1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은 봤던 거예요. 그 당시 초대교회 시절에 얼마나 많은 박해가 있었습니까? 그 많은 박해를 받는 가운데 성도가 성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것. 이것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죽어주는 것이 다 마땅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심장에는 바로 이 십자가 사랑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다는 이 진리가 그들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죠. 여기에 더하여 이들이 바울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바울과 한 몸이라고 하는 지체라고 하는 강력한 연대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 말씀이 가장 피부로 와닿고 가장 뼛속 깊이 깨닫고 있었고 또 실천하고 있었던 시대가 바로 초대교회 시절이었어요.
형제가 고통스러울 때 함께 고통하고 영광을 받을 때 함께 했던 공동체라고 하는 그 의식이 정말 탄탄하게 이루어졌던 시기가 바로 이 초대교회 시기였죠. 반면에 이것이 너무나도 약화되어 있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 이후에 서양부터 불어왔던 이 개인주의라고 하는 이념이 우리로 하여금 공동체라고 하는 의식을 산산이 부숴버렸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뭐 작은 교회니만 괜찮지만 조금만 규모 있는 교회를 가게 되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그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그가 지금 어떤 환경에 있는지, 어떤 마음의 상태로 지금 교회에 나와 있는지, 아니면 누가 지금 교회에 나와 있지 않는지, 왜 못 나왔는지 아무것도 모르죠. 알 수가 없죠. 공동체 의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왜 나왔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나오거나 아니면 누군가에 보여주기 위해서 나오거나 신앙의 근본 자체가 많이 바뀌어지고 그 패러다임이 변화되어진 것이죠. 때문에 오늘날 교회는 교인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한 몸이 아니라 그냥 건물이에요. 건물 안에 각각의 교회들이 모여 있는 것이 각각의 지체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 부부에게 있어서 바울은 그저 존경하는 그 정도가 아니었죠. 그리스도 안에서 피를 나눈 영적인 가족이자 한 몸이 되었던 지체였습니다. 바울이 극심한 고난을 당할 때 그들은 바울의 고통을 나의 고통을 느꼈고 바울의 목이 잘리는 것 같은 것이 곧 자신의 목이 잘리는 것 같은 그런 영적인 운명 공동체의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위기 순간에 뒤로 빠지지 않고 도망가지 아니하고 기꺼이 그 고난의 짐을 함께 짊어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어떤 돕고 또 세워주는 일, 우리가 지금 돕는 사람 이 입장에서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이 그런 일은 나의 선함이나 여유에서 나오는 어떤 도덕적인 행동이 될 수 없습니다. 분명하게 얘기하지만 우리의 도덕적인 양심에 기대서 하는 선행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양심이 무너질 때, 아니면 우리가 한계에 부칠 때,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안전선, 그 데드라인을 넘어가는 그 순간에 우리의 어떤 선행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나를 위해 생명을 찢어주신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로서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지체로서 마땅히 감수해야 될 십자가의 기림을 우리가 온전히 인식하지 못한다면요. 우리는 선행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상 온전히 행할 수 없는 존재이죠. 바울을 위해서 최후의 보루가 되었던 이 부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무장해서 형제를 위해서 기꺼이 나의 생명을,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거룩하고도 영광스러운 참된 돕는 자,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볼까요? 바울이 처한 위기의 순간에 자신의 생명마저 내어놓았던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요, 사실상 그들의 개인적인 삶과 공동체를 구별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5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무난하라. 1세기 신약 시대에서 오늘날과 같은 번듯한 교회 건물이 없었죠. 특히나 처음에 초대교회가 시작했을 때에 성도들은 핍박을 피해서 누군가의 집을 예배처소로 삼아서 몰래 모여야 됐습니다. 특히나 이제 10대 박해라고 하는 로마의 10명의 황제들에 의한 박해가 심해졌을 때는요, 집도 아니었고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굴 속에 있는 그 무덤 속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을 만큼 예배당을 갖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었습니다. 때문에 바울이 말한 저희 집, 누구의 집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이죠. 그 집은 사실상 당시 그 도시의 유일한 교회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자신들의 사적인 생활 공간 전체를 예배당으로 내어 주었던 것입니다. 당시 1세기에 로마 제국의 일반적인 서민이나 노동자들은 인슐라라고 불리우는 어떻게 보면 다세대 주택, 되게 좁고 열악한 다세대 임대주택 같은 곳에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이군 곳에 있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수십 명의 성도가 왜냐하면 모여야 됐고요. 함께 예배를 드리고 애찬을 나누고 성찬을 나눠야 됐기 때문에 이들의 짐은 이제 그 당시에 도무스라고 하는 그래도 좀 넓고 좀 부유한 어떤 단독 주택이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당대 최고의 상업 도시들 자유롭게 오가면서 천막과 가죽 사업을 했던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집은 앞쪽에는 생업을 위한 널찍한 작업장이 있었을 것이고 집 안쪽에는 손님을 맞이하는 넓은 중앙의 뜰이 이걸 아트리움이라고 하는데 이 아트리움이 있었고 또 수십 명의 성도들이 함께 식사할 수 있는 큰 연회실을 갖추고 있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집이 크니까 그곳을 교회로 제공하는 것도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들이 머무는 어느 곳에서든지 항상 교회가 먼저였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집을 열어서 지친 성도들의 피난처와 예배당을 삼았고 매주 또는 당시에 거의 매일 모이기도 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수십 명이 몰려와서 그들의 공간을 어떻게 보면은 어지럽히고 어떻게 보면 질서가 없는 상황도 많이 발생했을 것입니다. 자칫 로마 군인들에게 발각되어서 옥에 끌려가고 전 재산을 몰수당할 수 있는 처지에 어떤 치명적인 위협을 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새 생활을 고집하지 않았어요. 온전히 공동체에 귀속시켰습니다. 내 집을 여러분 이게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집은 어떤 곳이에요? 나만의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집은 어떤 집이냐면 내가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곳. 내가 지친 몸을 누이고 세상의 모든 소음과 어떤 소란스러움부터 고요하게 나를 지킬 수 있는 곳. 나를 위한 곳, 나만을 위한 곳. 그곳이 집이라는 인식이 강하죠. 때문에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처음에 독립할 때부터 생각했던 건데 나만의 집이 갖춰지면 혼자 있는 시간들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이런 생활을 가질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평생을. 이제 교회로 이게 공개하는 순간에 이곳은 그냥 아무나 그냥 막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는 것이고 때로는 방언으로 이 당시에 또 방언도 많이 했잖아. 기도를 크게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를 수 있는 곳이고 찬양을 부르고 그런 곳으로 바뀌었죠. 심지어는 이 당시에 여러분 보면은 시도 때도 없었어요. 밤 늦게까지도 뭐 모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부부가 조용하게 좀 쉬고 싶었겠다. 오늘 조용히 좀 나 혼자 좀 있고 싶다. 라고 하는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거기에 대한 불만을 표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4절 마지막을 보게 되면요. 한번 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은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 그러니까 각각의 도시에 있었던 모든 교회들도 그들에게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감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방인 교회들이 이 부부에게 그토록 깊은 감사의 빛을 지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본래 아굴라는 뼛속까지 유대인이었어요. 원래 아굴라는. 물론 이제 브리스길라는 로마에서 만난 귀족 여인으로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은 어떤 존재였죠? 상종조차 하면 안 됐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더 극심한 경우도 있지만 이방인들에게 상종하면은 어떻게 된다고 생각했어요? 자신이 불결해진다고, 부정하게 된다고, 자신의 거룩성이 훼손되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매일매일 짓는 죄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렇죠? 이방인하고 옆에 있고 같이 대화를 나누는 것 자체가 더 큰 죄라고 생각하는 아주 오만에 빠졌던 상황이었죠.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을 상종하지 말아야 할 부정한 존재였는데 이방인들을 뼛속까지 어떤 유대인이었던 아굴라가 이방인들을 자신의 집안으로 데리고 함께 식탁을 나눈다는 것은요. 유대인들의 율법과 전통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이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쫓겨나는 일이었습니다. 자칫 같은 동적인 유대인들 사회에서 철저하게 배척당하고 비난받을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이었죠.
때문에 우리가 보면 그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다가 제자들이 오는 걸 보고 급하게 도망가잖아요. 걸릴까봐. 그러나 이 부분은 예수님의 어떤 십자가 복음을 안에서 그 어떤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인식과 장벽들을 다 뛰어넘게 됩니다. 이방인들 향해서 자신의 집을 내어주고 가정을 내어주고 유대인인 이들이 율법과 민족의 어떤 그런 편견들을 다 깨고 이방인들을 품에 안게 되죠. 당시 소외되었던 수많은 이방의 신자들이 이들의 집에서 복음을 듣고 또 교회를 세워나가는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집을 생각할 때 점점 더 오늘날은 이 집이라고 하는 곳이 자신만을 위한 곳으로 견고하게 벽을 쌓아간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파트 사시는 분들 계세요? 아파트 사시는 분들 혹시 내 옆에 요즘 한 동에 이렇게 앞집 옆집 딱 두 개밖에 없잖아요, 보통은. 그렇죠? 복도식 아파트가 아니고서는 그 옆에 누가 사시는지 아십니까? 위에 누가 사시는지 아세요? 밑에는. 우리는 이웃이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나와 성향이 맞는 사람. 그러니까 과거의 이웃은 뭐였어요? 공간적으로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이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웃 사촌이란 말을 썼잖아요. 그렇죠? 먼 거리에 있는 사촌보다 이웃이 낫다라고 해서 이웃 사촌이란 말을 사용했는데 현대에 와서 이웃은 거리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내 옆집 앞집 몰라요. 가끔가다 얼굴을 마주칠 수 있지만 옆집인지도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이 있어요. 현대에 와서 이웃은 나랑 어떤 이념적으로 아니면 어떤 성향적으로 가장 잘 맞아서 가끔이라도 만날 수 있는 사람. 거리가 얼마나 떨어졌든. 요게 이웃이 돼버렸지. 거리의 개념은 사라지고 어떤 마음과 성향과 이런 개념들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점점 더 그렇게 돼 보니까 집이라고 하는 곳은 요새가 되어버렸어요. 집에 사람들이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죠. 심지어는 누구도 못 들어와요. 가족들도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딱 아내와 부부 아니면 자녀들 외에 다른 사람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오려면 친척들이라도 사전에 이렇게 연락을 하고 이제 부탁을 해야죠. 저도 이제 가끔 서울에 저희 이제 처제 집에서 잘 때가 있고 서울에 회의라든지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가게 되면 가끔 잘 때가 있는데 문턱 떼고 가지 못하죠. 항상 일주일 전에, 2주 전에 나 이번에 가는데 자도 될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과거에는 그냥 막 터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렇죠? 과거에는 옆집이든 뭐 그냥 이웃 사촌이면 그냥 막 문 열고 들어가서 누구 있어요? 하면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점점 더 철옹성 같은 집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왜? 집은 나의 공간이니까. 그래서 쉽게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상의 공간과 소유가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거룩하게 사용되어지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록 이 공간이 정말 나를 위해서 최후의 보루처럼 주어진 공간일지라도 나의 어떤 시간과 나의 공간과 나의 어떤 물질과 나의 어떤 것들을 누군가를 위해서 특히나 내 한몸된 지체를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고 또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같이 교회로 부르심 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은 좀 물론 내 개인의 시간이 필요하죠. 저도 필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정말 필요한 이가 있다면 우리의 시간과 공간을 충분히 내어줄 수 있는 공동체로 내어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자신의 목숨을 방패로 내어주고 또 자신의 가장 소중한 일상 공간까지 기꺼이 내어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향해서 바울은 성도가 받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영광스러운 칭호를 그들에게 부여하고 있어요. 가장 먼저 13절을 보죠. 3절에 보면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아멘. 바울이 이 부부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의 동역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바울은 이 단어를 아무에게나 쓰지 않았어요. 동역자라고 하는 말을요, 정말 몇몇 회에만 썼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시네르고스라고 하는 헬라어거든요. 시네르고스, 함께 일한다라는 호칭인데, 우리가
보통 보면은 디모데, 영적인 아들이었죠. 디모데, 디도,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했었던 에바브로디도, 감옥에서 함께 생명을 걸고 그를 지켰던 에바브로디도, 이런 사역자들에게만 동력자라는 호칭을 부여했습니다. 바울은 이제 사실 이 부부를 이렇게 영광스럽게 사용했던 것은요, 이 부부가 그토록 바울을 섬겼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바울을 섬긴 것이 아니라 사실은 바울을 통해서 교회를 섬겼던 것이죠.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 부부를 남겨두고 잠시 떠나 있을 때, 또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에베소에 찾아왔을 때, 알렉산드리아에 찾아왔던 이 아볼로는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한 신앙을 갖고 있지 못했었죠. 부족한 부분이 있었죠. 그 부분을 누가 가르치고 교육했냐면 브리스길라 아굴라였습니다. 당대 어떻게 보면은 그 이후에 아볼로는 초대교회에서 바울을 넘어서는 당대 최고의 설교가로 부상하게 되죠. 그 뛰어난 언변과 어떤 수사학과 그 탁월한 성경적인 지식을 엮어내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아볼로가 부족했던 예수 십자가의 부활과 성령의 세례에 대한 부분을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그에게 채워주고 난 이후에 아볼라는 정말 귀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여러분 좀 교만한 성도였다면 어땠을까요? 아볼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아니, 저것도 틀려? 저것도 몰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말은 저렇게 잘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 사건도 모르면서 그 무슨 설교를 하겠다고 저기 섰어? 라고 우리가 좀 비난할 수도 있고 평가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에게 따끔하게 혼을 낼 수도 있는데 공개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아볼로의 설교가 끝나자마자 조용히 그를 불러서 사도행전 18장 26절에 보면요. 그가 회당에서 담대하게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그러니까 가만히 듣고 있다가 끝나자마자 조용히 불렀어요. 집을 불러가지고 다 좋은데 너무 훌륭하십니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요게 부족하네요. 요만큼만 채워지면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사역자가 될 것 같습니다. 라고 가르쳐줬다고 하는 것이죠. 무대 위에서 자신들을 드러내지 않죠. 교회 안에서 묵묵히 있다가 정말 필요한 곳에서 자신들의 역할들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훌륭한 사역자를 키워냈죠. 교회는 결코 목회자 한 사람의 힘으로 세워지는 곳이 아닙니다. 목회자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낼 수도 없죠. 목회자가 혼자 완벽하다면 그건 사실 예수님이나 가능한 일이죠. 때문에 우리 교회에는요, 진짜 여러 명의 동력자들이 필요합니다. 앞장서서 지휘하고 평가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적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아니라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공동체의 부족한 점을 보면은 그 부분을 자신들이 메꿔주는 거죠. 그 연약함을 본인들이 메꿔주는 겁니다. 그랬을 때 공동체라고 하는 이 교회는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쉬운 게 뭐예요? 비난하고 지적하는 건 정말 쉬운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어떤 생각과 이런 것들이 나이가 들수록 이게 쌓여져 가게 되는데, 그 생각으로 누군가를 보게 되면 사실 한 사람 한 사람 다 지적할 것들이 넘쳐나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말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채워주는 역할,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는 것. 그것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돕는 사람의 가장 귀한 역할입니다. 이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거쳐갔지만 바울의 내리에 가장 깊이 박혀 있었던, 그리고 모든 이방인 교회가 빚을 진 사람은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습니다. 그들은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생명조차 아끼지 않았고 기꺼이 고난을 함께 짊어진 십자가의 동반자였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 편견을 깨고 자신의 가장 소중한 삶의 터전을 아낌없이 내어준 은혜의 성소였으며, 무대 뒤에서 연약한 자들을 묵묵히 세워준 따뜻한 동력자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장장 20주 동안 이어온 돕는 사람 시리즈의 대장정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며 종종 모세나 다윗 혹은 사도 바울처럼 역사 무대의 중앙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화려한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합니다.
때문에 한때는 이런 사람이 되자고 하는 설교가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이 시대의 영웅이 됩시다. 그 영웅이 당신이 되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설교가 정말로 한때 큰 유행을 했죠. 그래서 젊은이들이 뜨겁게 내가 이 시대의 영웅이 되겠다, 다윗이 되겠다고 했던 열정들을 품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난 20주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영웅보다 더 힘든 게 뭐였어요? 돕는 사람이었어요. 그 영웅을 잇기까지 수많은 동력자들, 돕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바울도 없었고 다윗도 없었고 모세도 없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화려한 타이틀을 가진 주인공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헌신은 특별한 목회자나 훈련받은 소수만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텐트 메이커라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면서 위대한 사도를 지켜냈던 이 부부처럼 오늘 우리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서 지체의 연약함을 덮어주고 교회의 빈자리를 기꺼이 채워주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진짜 영웅인 것이죠. 세상의 이기적인 선긋기를 우리는 멈춰야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에 빚진 자로서 기꺼이 나의 곁을 내어주고 나의 일상을 내어주는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닮아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가장 닮아 있을까요? 이기적인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닮아 있습니까? 아니면 기꺼이 친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있습니까? 우리 공동체의 모든 성도님들은 이 시대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 일어나 교회와 공동체와 우리 세상을 섬기면서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